주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한 5개월 하고 2주 만에 다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처소에서 함께 기도했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저희가 작은 목소리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서 건강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식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들을 저희가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늘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고국 땅에 있는 가족들 중에 또 먼 곳에 떨어져 지내는 내 자녀들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라이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또 신자인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들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방법을 찾고, 우리가 깨워서 그것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일들을 찾는 그런 지혜들을 주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고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안전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이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의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알맞은 그 예배의 모습들을 찾아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또 시기와 상황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시점에 이르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아버지 장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까지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니 언제라도 또 이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건강함과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들이 허락되어졌을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 일들을 아버지 예측하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이 이것들을 예측할까는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들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을 우리 스스로 사역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가운데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우리들은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무슨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예측하지 못하나 하나님, 이 주도권을 아버지 세상에 넘겨주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도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정책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전투의 이 상황을 통해서 변한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이 시대를 이기며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장성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한 명 한 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한 번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어떤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오늘 미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시선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운명만을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신경과 그들이 사역장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또 모든 환경과 시설들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허락되어짐에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고 이 변화들로 인하여 우리는 큰 혼란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도권들을 세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들을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욱더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아버지 어린 영혼으로부터 장성한 열매를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먼 곳에서 하나님 복음 붙잡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의 살 길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헌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물질의 궁핍함들로 인하여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늘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직장 가운데 일할 때에도 이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좌석마다 앉으실 수 있는 표시가 형광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춰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희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요. 교회 로비에 일회용 마스크하고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회중 기도와 찬송은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 너무 큰 목소리로 하시려고 쓰시지 않으셔도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조하셔서 그날 예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결정들 하셔서 유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가 잠깐 끝난 후에 운영위원들은 잠깐만 남아서 몇 가지 안건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교제는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돌아가실 때 그 교회 입구 앞에 옥수수를 한 봉지씩, 가정별로 한 봉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그 옥수수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개월 만에 만난 작은 선물이다라고 생각들 하시고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개명해 주신 우리 교우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은 안 왔죠, 아무도? 제가 말하는 학생들은 애기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이 언제 다시 또 악화가 되어서 저희들의 이 모임이 폐하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몫이 좀 가지고 있고 또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확진자라도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또 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대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우리가 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변화에 속에서 큰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 같아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빨리 끝나고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으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발발 이전에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제 이후로 펼쳐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변화에 대비를 하는 마음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 신앙의 환경들까지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변화 속에서 오는 혼란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 대유행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 습관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낄 만한,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가 잘못되었고 새로운 것들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지. 요즘 한국에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는 이 상황을 놓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방역의 원칙상 또 주변 사람들의 안전함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부의 시책들을 거부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꼭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만족하겠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이 질병을 걱정하고 있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쯤 되었을 때는 이게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모두가 한 국민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문제가 되어져 버려서 교회 사람들이 이건 우리 예배의 문제니까 우리가 정할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당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이기적인 집단들로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행하는 교회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시점에 서서 그 100년의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 아마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의 혼란의 주체가 되었던 적도 없었을 것이고 광범위한 대중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았던 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5개월 전, 6개월 전만 해도 우리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신천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소위 정통교회와 기독교들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 홈페이지를 클릭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국가와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광고를 했었던 그 교회들의 본 모습이 사실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 스스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일반 자연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시각에 도대체 정통교회라는 것들과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차이점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통이라고 말하는 당신들과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저는 이 사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사태를 맞아서 교회도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교회를 보는 세상도 혼란스러울 때 이른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또 교계의 큰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누구 한 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상을 향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얼만큼 중요하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 시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개교회에 맞춰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내면 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상이 틀렸다라고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필요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신자인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인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지금껏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또다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주변에 이런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혼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혼란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겪게 되는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들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사회의 여파를 주었고 이 사회의 여파가 교회에게 결국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환경은 외부로 왔으나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떠밀리는 대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독교라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그 앞에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보면서 과연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데?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기독교는 이런 곳이었어? 내가 이 데오빌로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쓰여진 이 책을 보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신자인 내가 그보다 더 나은, 더 분명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대할 때 이 책의 제목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이 너무 인간들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칫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도들의 사역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임의로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했다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적었겠습니까? 나름 기도하면서 또 필요를 따라서 내가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돼서 유럽으로 복음의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뭐 이 구절 하나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들의 발걸음은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그 책 제목이 사도행전인 것만큼이나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1절 2절 말씀에서 자신이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통상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종교를 처음 만든 사람의 죽음으로 그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그 창시자의 일대기가 그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명령을 사도들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끝난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사 우리를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고 사도들인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궁금한 거 있으면 성령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십니까?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게 되매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그 음성의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의 내용이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요.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성령에게 맡겨놓으시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신 일이시고, 이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하게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행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현재 우리도 그렇고 미래의 신자들 역시 우리 모두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뭡니까?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들이 쌓인 것이 뭡니까?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명령을 과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들이 전한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 아닌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마치 내가 좀 더 고상한 신앙을 하는 것이냐, 나의 신앙 지식이 더 깊은 것이냐, 내 지식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명령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책의 제목이 어울려 안 어울려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독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물일 뿐입니다. 한순간도 이 교회의 머리 자리를, 이 교회 주인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사도들도 자신의 손과 입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사역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과 그들을 주목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들을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증언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세상에 좋은 온갖 문물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현대식이고 신식이고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교회의 지식이나 온갖 지식으로 무정한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 이 환경에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혼란을 자기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교회의 권위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이유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를 허락하신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종교의 창시자 혹은 그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더 좋은 세상, 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느냐 하는데 그 공헌에 따라 그 종교의 가치를 판단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배워서 그 가르침의 원리가 세상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리가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목적과 그 목표와 그 소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목적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주를 위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받아서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놀라운 업적들을 쌓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이 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6절에 있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6절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명령으로 이 8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6절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으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유다라는 국가를 회복하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툽니까?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밑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보상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있으면서 또다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모든 기대가 없어졌다고 느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부활하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로구나 라고 제자들이 다시금 확신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결국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 핍박과 서러움, 또 주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겪었던 온갖 고초들에 대한 이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기가 이제 우리의 코앞에, 눈앞에 펼쳐진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우리를 조롱했던 그 대적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멸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노골적인 기대감들이 담겨있는 질문이 바로 6절에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시도를 아예 허락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야.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정작 너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제자들의 사명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의와 열심들을 내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부여받은 이 땅의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말 있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뭡니까? 내가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근데 언제 그런 말 합니까? 누군가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 그거 보면 빨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다른 이유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늘 경쟁합니다. 세상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것으로 내가 더 옳았다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하려 합니다. 거봐라, 내 아들은 대학 붙고 네 아들은 대학 떨어졌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사업이 잘 되는데 너는 사업에 실패했어.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이런 식의 신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경쟁은 또 그런데 세상과 하는 경쟁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나는 세상이 핍박받고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데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더 힘든 상황에까지 처하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다 죽으면 난 순교자야.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 너하고 나하고 누가 힘이 센지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그 십자가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은 신앙심이 다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손 마른 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겪고 있을 아픔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들의 눈과 시선과 그 마음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과연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안식일 규례 그 율법을 어길 것인가 하는 것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성정상 이분은 이 손 마른 자를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를 그렇게 끔찍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고 몸이 저렇게 불편한 사람을 볼지언정 저 사람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안식일날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 규례가 그 율법이 지켜지기를 원하는지 나는 정말 몰랐다, 너희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는구나 하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정말 종교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믿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야,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줄 몰랐구나 하시며 그들의 예배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것을 통제해야 하는 그 정부의 관료들이 이 일로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을 살피지 않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함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이토록 완악하구나 하고 그들의 완악함에 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리 출신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장면을 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예배가 우리들이 그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질될 수 없고 침해받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극악한 도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전략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잘 보이겠다라고 다른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집착합니까? 왜 고집합니까? 이것을 내 믿음을 드러내는 의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세상은 안 된다고 박박우겨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같은 교회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나는 특별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순교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 주인이 사람이고 기독교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완성되지 아니한 사도행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사도행전의 끝쯤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의 처음쯤에 써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또한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에는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지만 예수님의 삶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지르르 하게 말씀 몇 구절 외우고 신앙체험 몇 가지 해서 들은 풍월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대한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두려움을 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교회도 없었고 기독교도 없었고 먼저 걸어간 선배가 아무도 없었기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그들은 오직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직 되지도 않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만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지금의 기독교가,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을 멈춰줄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혼란을 멈추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는 결코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알고 싶던 그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다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그 자리는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들은 다 다른지요? 왜 이렇게 우리들의 입술은 다 다른지요?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다 다른지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또 왜 이렇게 다 다른지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마치 믿음인 양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었고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었고 사회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복음을 전하기 좋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좋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날로 번창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교회의 모습과 주님께서 행하신 지상 명령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그토록 염원에 맞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붙잡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을 전했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닮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